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광야 세상에서도 굶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먹여주어야 삽니다. 먹여주어야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굶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내가 굶으면 어떻게 할까? 왜? 굶는다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굶는 것 아니어도 굶을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면 두려움이 막 덮치게 됩니다. 직장을 잘리게 된다든지 무슨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든지 줄어들게 된다든지 여기 우리가 아주 신경이 곤두서면서 아주 날카로워지고 아주 민감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정말 점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적인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먹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집착하고 있죠. 뭐 옛날까지는 아니지만은 본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모든 구약, 신약 할 것이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먹여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스트레스 속에서도 일하고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식물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히 씨 맺는 식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이것들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역사하심이시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 동물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갑자기 동물들이 불쌍해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주시고 동물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단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이미 전부 다 예배해 놓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굉장히 챙겨주세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고마운 사람입니까? 난 먹을 것을 늘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먹든지 말든지 챙겨주지도 않는 사람은 그저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챙겨준 사람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튼 만나면 너 먹었나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줬는데 너 먹었지?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려 40년간 물론 안식은 이틀분 그 전에 이틀분 죽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40년은 우리 인생 한 세대를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한 세대 살고 하나님께 갈 터인데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여러분이 단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를 만들어서 예비하시고 내려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메추리 떼를 엄청 보내주셔가지고 단 집 주변은 뺑 둘러서 이렇게 정말 한 규빗 이상으로 쌓이도록 메추리 내려주셔가지고 고기도 정말 질리도록 먹여주셨다. 이런 사건을 성경 통해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 지금도 여러분이 한 끼 한 끼 먹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경 써서 공급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성도 주시고 동물성도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 오늘은 신약인데 신약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거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세주의 삶을 사시면서 이제 어느 사건 속에서는 인간들의 굶고 굶을 위기에 있는 인생들을 먹여주시는 스토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굶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굶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자, 여러분 굶어 안 보셨군요. 굶는 것이 얼마나 이게 지독한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먹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나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세상이죠.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진짜로.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가만히 이제 누워서 있으면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결국에는 자살하거나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은 광야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주님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현대에도 먹여주십니까? 2023년도가 벌써 세 번째 주가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남은 세월 동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님을 목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세상에 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대강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호수 건너로 가셨던 예수님을 쫓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호수 주변을 그들은 배를 타고 온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배를 타지 않고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 하니까 그 소식 듣고 그곳까지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작게는 뭐 10km, 20km 되겠지만 많게는 한 수십 킬로 이상 아마 그분들이 작게는 하루 안에 왔겠지만 멀리는 아마 이틀, 3일 걸려서도 쫓아왔을 거예요. 왜 쫓아왔는가 하면은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유가 뭡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특히 유대 지방에서 그다음 갈릴리 와서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38년의 병자를 비롯해서 치료하신다는 소문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소문이 저 수도권 유대에서부터 갈릴리 이 시골 지방에까지 쫙 퍼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병이 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분의 환자들과 또 일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2절을 보니까 따르니 행하시는 보았음이라, 전부 다 완료형 동사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한 번 따라오고 한 번 만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만나고 또 목격하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더라. 마치 스토킹하는 사람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꾸준히 하게 될 때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을 스토킹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무리가 한 2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만에 가까운 그 무리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이제.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5절. 자, 예수께서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눈을 들어 이렇게 보는 거죠.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빈 들입니다. 그것은 동네가 없어요. 그냥 산천초모만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무리들이 저쪽에서 새까맣게 2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막 밀려오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우러러 보신 다음에 옆에 있는 빌립 제자에게, 왜 빌립입니까? 빌립의 집이 베세다 아닙니까? 고향이 베세다니까 지금 있는 곳이 베세다와 가까워요.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동네가 어디 있고 떡 파는 데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면 되고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빌립은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막 그 제자 중에 가장 컴퓨터처럼 모든 계산을 쓱쓱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에게 물어보죠.
야, 어디서 떡을 사다가 저 많은 무리를 먹이겠느냐라고 이제 시험 삼아 6절에 나오죠. 시험 삼아 물어본 거죠. 이건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의 믿음이죠. 자, 6절 같이 한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하실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마음을 먹으셨어요. 주님이 무슨 마음 먹었어요? 내가 이들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한들 다 먹여주리라. 다 먹으리라. 절대 굶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나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먹여주리라고 주님의 마음을 먹으셨죠.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미 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결정하시고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플랜과 비전과 모든 것을 전부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하려고 빌립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테스트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를 절대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말이죠. 이 광야 세상에서 무리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처럼 유리하고 방랑하는 것을 보실 때 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말이죠. 지금도 이 광야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아무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세상살이 사는 가운데 누구에게?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이죠. 다른 곳을 오고 가는 사람은 주님 신경 안 쓰셨어요.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비즈니스로 가고 돈 벌러 가고 이런저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먹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향하여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 거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오직 예수님을 목적 삼고 예수님을 총착역을 삼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기적만 원하고 표정만 원하고 병 고치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또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그러나 믿음이 있든 없든 작든 크든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로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작든 믿음이 없든 표정만 기적만 원하고 있던 다른 축복만 원하고 있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상관없이 주님은 말이죠. 주의 마음은 좀 아시라고. 주의 마음은 누구든지 당신에게로 목적 삼고 나오는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먹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한 끼만 먹여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결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어요. 남길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로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시대에 정말 주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계속 나눠주는데 거기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먹었죠. 11절.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먹었는지.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야,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생선을 먹고 왔는데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원대로 생선 먹으면 좋겠죠. 배도 별로 안 부른데 원대로 생선을 다 먹었다 합시다. 얼마나 먹었길래 그들이 원대로 먹었을까 생선을. 기가 막히죠. 그 배고프고 그 허기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수십 킬로를 지금 땡볕 속에서 이동도 하고 오고 설교도 듣고 병 고친 것도 보고 설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시장은 해주고 피곤한데 갈 데는 없고 동네도 없고 쉴 데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이렇게 주께서 오병이어로 엄청난 걸 주시는데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양껏 먹어버렸다. 저 뭐 포만감 가지게 다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인색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너무너무 넉넉하시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꼭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튼 당신에게 목적 삼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애 없이 12광주리 남았으니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도 없고 누구는 못 먹게 하고 누구는 먹게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조건 세워가지고 확실히 믿는 사람만 주고 믿지 않는 사람 안 주고 봉사하는 사람만 주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 안 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다 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세상에서 일할 때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지만은 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지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탈락하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직장 가는 목적,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 사업가들 사업하는 목적, 청년들 결혼하면 결혼하는 목적, 혹시 결혼 안 하면은 결혼 안 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오병이어 가져오네, 못 오네, 200데나리 필요하네, 어쩌네, 뭐 그리고 이걸 안 되게 또 가져와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나머지 것. 이건 정말로 이 진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광야 세상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번 우리가 설날을 이제 주일날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설날 교회에 와서 청년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가 했더니 신담. 담이 혼자 하고 나머지는 제가 세뱃돈도 준다고까지 하고 그다음 맛있는 그 뭐 샌드위치도 준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지금 신청했더라고. 그 나머지는 어디 가는 거예요? 아무튼 엄마 아빠 따라서든 혼자 가든 아무튼 다 흩어져가 어디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아무튼 뭐 귀성하든 귀경하든 어떤 할머니 집 가든 어떤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갈 때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예수님밖에 안 계셔야 돼요. 우리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보러 가는데 저도 내일 갑니다. 저는 내일 갔다가 내일 저녁에 오든지 아무튼 갔다 와야 되는데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오고 가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광야 세상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오직 한 분, 한 장소, 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목적 삼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어떤 생각 품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겉으로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저 청년이 어떤 생각 품고 있지? 너 도대체 어떤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찌 마음속에 있는 품은 생각이 뭐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전사님 세 분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반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생각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지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럼 당연히 말하죠.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 영광만 돌리도록 찬양만 주께 올리도록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직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 품고 그 일을 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돈만 많이 벌리라, 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아니면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사랑하고 아주 짝짝꿍하면서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늘 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100개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명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어떤 봉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대속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다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모든 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도, 모든 시스템 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질이에요, 그거. 땅콩 껍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알차게 결실 맺고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하시려면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빌립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야, 돈이 얼마나 있어야, 떡을 얼마나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컴퓨터 아닙니까? 착착착 계산해 보니까 주님 계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베세다 출신인데 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서 그걸로 떡을 사더라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딱 그런 계산을 보니까 노동자가 8달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8개월 월급을 다 털어 넣어서 우리 돈 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금이죠. 한 끼 식사에 2,500만 원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죠. 빌립은 돈 계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빌립의 대답 중에서 한번 볼까요? 빌립을 시험까지 했을 때,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결국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혹시 떡을 200데나리온 돈이 혹시 돈도 없는데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 살 데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대답이 빌립의 대답이죠. 빌립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없는 거예요, 지금. 해는 넘어갔고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떡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현실적으로는 빌립의 말이 맞습니다. 못 산다는 거죠.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흩어서 보내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이제 오죠. 안드레가 옵니다. 빌립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드레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9절입니다. 9절이 안드레 보고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명령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기적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까지 다 연합해서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드레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해가지고 먹을 것을 일단 찾으러 나갔어요. 나가서 아무리 둘러보고 헤매오고 다 하다 보니까 드디어 한 가지를 딱 갖고 왔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 1개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아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도시락 1개는 보리떡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다른 복음서 그냥 떡으로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보리떡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리떡은 영양가 제일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이 큰 떡이 아니에요. 원래는 큰 떡이잖아요. 이렇게 1개 먹으면 배가 부른데 이 떡은 작은 떡이에요. 작은 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 해가지고 멸치보다 약간 큰 생선 같아요. 이것은 어른 한 끼 식사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식사 한 끼 정도에 맞는 그런 분량이죠. 그걸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죠, 그게. 그걸 들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많은데 남자만 5,000명 먹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덧붙인 말이 뭐죠? 너무너무 이게 미약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건 형편도 없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드리죠. 그러나 그거라도 순종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빌립의 반응과 안드레의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당장 우리가 지금 남자만 5,000명 먹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돈이 없습니다.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갑자기 10,000명이 방문했어요. 주차 문제부터 난리가 나겠죠. 점심이 돼서 다 우리가 손님이니까 먹여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임시식 할 때 손님이 한 100명 왔나요? 100명 못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몇십 명 손님 치를 때 우리가 상당히 계획 많이 세우고 돈도 많이 들고 준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 정도. 10,000명이 오면은 진짜 모든 게 마비돼 버리죠. 우리의 반응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자기 것 내놓았습니다. 안드레는 그걸 가져왔습니다. 빌립은 도움이 안 됐어요. 빌립은 아웃. 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웃. 하나님의 믿음 세계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들어온 2사람은 아이와 안드레예요. 오늘 아이와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이는 말이요,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정말로 제일로 순종한 사람이 안드레, 아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딱 받으시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때 이제 주님의 방법이 나오죠.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너무 간단하죠. 그냥 그룹으로 앉아라. 잔디가 있어, 잔디가. 쫙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무리 지어서 이제 한 100명, 50명, 10명 할 것 없이 쫙 이제 한 20,000명이 앉은 것 같아요. 장관이죠. 엄청난 장관이죠. 저는 오병이의 기적 한번 본문 쓰겠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장관이에요, 이건. 정말 푸른 초원에 서양 이제 해가 이제 서해안에 해가 낙조되듯이 넘어갈 때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5,000명씩,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이제 그룹져서 쫙 앉았단 말이죠. 주님께서 제일 가운데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도시락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작은 도시락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딱 내리더니 떡을 이제 제자들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를 하고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쫙 나눠주죠. 떡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물고기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아무튼 받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멀티플라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표적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가는데 제자들이 나눠주면 또 있는 거죠. 또 있고 해가지고 2만 명을 그 자리에서 먹였다. 수시간 걸쳐서 나눠줬을 거예요. 여러 시간 걸쳐서 나눠진 거죠. 그냥 차차착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건.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먹여주시는 역사,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은 오병이어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오면은 주님이 그것을 분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는 그게 가장 포인트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바로 어린 아이가 자기의 가장 보잘것없는 물질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헌신을 받으신 거죠. 헌신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 일한 것이 아니고 그 헌신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면서 기적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말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은혜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목격을 한 거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자기들이 나눠주는데 이상합니다. 나눠주고 아무리 나눠줘도 계속 나오는 거죠. 나눠주는 바구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이제 12관계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줬다. 이걸 목격하면서 제자들이 뭘 느꼈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은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기적 염려하지 말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날라다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역할이죠. 우리 역할은 두 가지죠. 자, 어린 아이처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역할은 너무 간단하죠.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고 주님이 주신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많고 굶는 사람도 많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물질 문제도 많고 정말 답답하죠. 취업도 안 된 분도 있고 가게도 참 문을 닫아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쓰도록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것은 위대한 거죠. 내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주의 손에, 주님이 축사하시는 손에 오병이어로 올려드린 거죠. 주님, 저를 이것을 써주세요. 이것을 써주세요라고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드리는 헌신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주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 이거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드리잖아요. 주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이죠.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냥 나눠만 주라 그랬잖아요. 나눠주라. 거기 자세히 보십시오. 축사하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주님이 다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주시는 거죠. 나누도록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달에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달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조각을 12조각 거두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다 먹었어 이제. 그럼 무리들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세상에 주님이 오병이어가지고 2만의 사람을 다 먹이고도 지금 앞에 그 실제로 남은 조각이 12개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시면은 다 먹고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식물성에다 동물성에다 많이 먹었어요. 12강주리가 쫙 여기 남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광경을 싹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굳은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15절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에 불과한 것인데 이 표적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때 다 먹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왜? 이 세상에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의 현장에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주께서 먹여주시는 진정한 뜻이고 의미이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려봅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늘 손에 올려드리자. 큰 헌신도 좋지만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자꾸 드리는 거죠. 지금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도시락 같아가지고 형편은 도시락 같아. 형편없는 나의 한 시간, 나의 부족한 헌신, 나의 부족한 것, 돈도 되고 물질도 되고 재능도 되고 시간도 되고 어떤 공간도 되고 아무튼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좋아요. 혹시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헌신을 받아가지고 올려드린 것은 아주 작지만은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주님이 하시니까 그 결심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 저는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 거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달의 역할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전달자가 엄청난 거죠. 전달하게 되면 전달만 잘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드레 때문에 2만 명이 다 먹었다는 거죠. 안드레가 전달 잘해가지고 성도의 헌신을 받아서 주님께 전달해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나누주라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무리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그 무리 2만 명이 그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이 전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 두신 목적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굶지 않고 배불려 먹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만 5천 명이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광야를 통하여 호수를 뺑 둘러가며 수십 킬로를 달려서 아버지 안에 밤새워서 예수님에게 몰려들 때에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나에게 달려오는 그 무사람들 저 큰 무리를 너희들의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시고 먹을 것을 실제로 주시는 주님, 주님,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달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고 달려가고 만사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오병이의 보잘것없는 것을 올려드렸나이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헌신을 받으시고 주께서 2만 명을 먹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께 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의 달란트와 나의 시간을 올려드릴 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을 올려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드레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눠주라 하시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굶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저희 인생, 나눠주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구정 설날입니다. 설날 가운데 오고 갈 때 안전사고 하나도 나지 않게 하시고 각 이번 교회에 가정의 복음화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1월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며 출산하며 먹여주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전 교우들이 복 받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부, 청소년부는 아동부 정말 예배를 제대로 이제는 오늘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청년부, 청소년부는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투병하는 환우들 계십니다. 강용목 집사님, 박여일 성도님, 우리 또 긴 시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려운 분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1월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명을 자라나게 신앙으로 보장되는 이번 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가 우리의 장년과 더불어 연합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장 설날을 맞이해서 이동이 많지만은 이동 간에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을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서 투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하는 자들 성령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유모 집사님을 불쌍히 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예희 성도를 불쌍히 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시효군을 불쌍히 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